자,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오늘은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에바다 열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바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뜻이 열려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20년 전에 처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적은 금액이지만 장애인 선교는 지금 계속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장애자 그러면 싫어하죠. 그리고 장애자 만나기를 꺼려하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장애인을 피할까요? 왜 장애인을 싫어할까요? 왜 장애인을 만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장애자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나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과거에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집에 장애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벌쩍 들더라고요. 이 장애인은요,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10% 정도 됩니다. 거의 아마 그 숫자가 맞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10명에 1명 정도 장애다, 이런 숫자가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왜 하필 10%일까? 13%는 아니고 8%는 아니고 왜 하필 10%일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1조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우리가 연약한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책임,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런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장애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인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귀 먹고 어눌한 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사실은 적당하게 기가 먹어서 말을 좀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 어눌한 자, 이 삶에 아예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어눌한 자, 이 어눌하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해야 되겠는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그 어떤 이야기든 간에 이 말을 들어야 되겠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사에 보니까 사실은 이 청각장애자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시각장애자보다 더 힘든 고통이 따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각장애자들은 아예 이렇게 길을 누가 안내를 하든지 그렇게 가지만, 이 청각장애자는요, 교통사고도 훨씬 시각장애자보다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병든 환자, 귀 먹고 어눌한 자, 이 환자는요, 참으로 그 삶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요즘 같으면 뭐 점자 문자도 있고 그러니까 좀 괜찮지만, 옛날 예수님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청각장애자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래에 어떤 소망도 없고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면 사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아니면 집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입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이런 자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청각장애자는 쉽게 말해 천국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천국 복음이 아무리 널려 있어도 그 천국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도 없고 입 벌려서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정말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째,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그런데 그 중에 간혹 자주 보면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많은 무리들이 있는 데서, 제자들이 있는 데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아주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도 없고 무리들을 피해서 이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들어 나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엘리사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병자가 있을 때 그 병을 고칠 때는 반드시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저 다락방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외진 곳으로 가서 조용한 가운데서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영광이 아주 높이 드러나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 쉬울 텐데 왜 그 환자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1대1 독대를 가져서 고쳐주신 것일까?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하나님과 독대,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에 장애거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도 장애거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위의 인간적인 어떤 조언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도 지금 장애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리 하셨지 않으실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밤늦게 아니면 새벽 일찍이 조용히 일어나서 정말 세상 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좋은 가운데 성경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읽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나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런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참 간절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과 독대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에 보면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워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했어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도 보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의사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문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병 고쳐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과 독대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발 강가에서 혼자, 에스겔 선지자 혼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 복이 그들에게 임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과 독대한 결과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독대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발라주심으로 소경을 고쳐주신 적도 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뭉쳐가지고 그 한채에 붙여서 병을 고쳐주신 적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병을 고쳐주신 적도 있고,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고쳐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예수님의 두 손가락을 그 환자의 귀에다가 넣어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그 환자의 혀에 댑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간단히 뭐 한마디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세워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손을 그 환자의 귓구멍에 넣는 그거 중요할까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가지고 그 침을 뱉은 손으로 그 환자의 혀에 댔다, 그런 행위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런 행위를 하셨을까?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 병자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자기 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손을 내 귓구멍에 넣고 그리고 자기 손을 내 혀에 댔지.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내 혀가 풀릴 거야, 내 귀가 막힌 귀가 열릴 거야 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갖게 됐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교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라미라다 UMC가 또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그 진행을 해봤어요. 안 됐어요. 이번에 이제 결국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건물, 우리가 정말 이제는 마음껏 쓸 수 있어요. 학교는 목요일 오전밖에 안 합니다. 금요일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전체 다 쓸 수 있어요. 어떤 방도 다 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지난 10년 넘게 다른 교회들은 학교 신학교 어려운데 지원을 다 끊었지만 우리는요,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1년에 한 4,000불, 5,000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아름다운 동산교회 무조건 우리는 대환영입니다. 제발 좀 어떻게든지 이 CUP 받아서 오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 몰라요. 마음 편하게.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이렇게 이 교회에서 라미다 UMC로 그리고 미주 장신으로,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될까요? 될 겁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 막다른 골목인데 뭐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해주시겠어요? 이제 더 이상 알아볼 데도 없는데, 저는 기대가 커요. 지금도 이 CUP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손길로 지금 간섭하실까? 그리고 이 건축하는 문제도 돈이 많이 들 텐데 이런 모든 문제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저는 기대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만 감당하도록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특별히 딱 한마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단식하셨다는 거예요. 그 청각 장애자, 그 환자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단식하셨다. 여러분, 이제 의사들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의사를 만나,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병원에 찾아갔더니 그 닥터가 나를 앞에 앉혀놓고 아이고 하늘을 향하여 막 탄식하는 그런 모습 보셨나요?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문에이미 집사님 아들 지금 닥터대가 지금 레이던트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앤토니는 제발 하나님 탄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자를 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단식은 제가 헬라어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요, 불쌍한 표정으로 신음소리를 내는 상태, 이것이 단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단식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단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적이 있죠. 어디 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와서 통분히, 거기는 단식이 아니고 통분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고통받는 자와 함께 단식하면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참 저로서는 중요한 간증이 돼서 아마 두세 번 한 것 같던데, 오늘 아침 차를 타고 오면서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온 지 이제 꼭 30년이 됐대. 그러면 나는 6개월 먼저 왔으니까 나는 30년 반이 됐네. 그러고 왔는데, 제가 30년 6개월 전에 미국에 처음 올 때 제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돈 1,000불 딱 가지고 LA 공항에 떨어졌는데 막연하더라고요. 막연하더라고요. 제가 비행기를 10시간 넘게 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정말 주일 한 번 안 빼먹고 정말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려운 사정 때문에 내가 넓고 넓은 미국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특허큰 18장을 손에 쥐고 미국에 왔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미국에 도착하거든요. 정말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 많이 도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아주 부자 장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기도했지만 아마 그때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해가 택시를 타고 갈 데가 없잖아요. 아무데도. LA 한인타운에 있는 하숙집으로 갔습니다. 하숙집으로 갔더니 그 하숙집 주인이 저를 어떤 사람과 룸메이트를 만들어줬어요. 그 룸메이트를 만나보니까 이분이요, 인물이 저보다 좀 더 잘생긴 것 같고, 나이는 한 60대 초반인데 완전히 영국 신사 수준이에요. 아주 점잖고 겸손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생각이, 이분 틀림없이 장로 맞아. 장로도 보통 장로가 아니고 부자 장로 맞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실까? 신실하신 하나님하고 찬양은 했지만 이렇게 신실할 줄은 몰라서 공항에 내려서 첫날부터 이 장로님 만나게 해주시구나. 그 저녁에 이제 같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또 더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 침대 머리맡에 보니까 성경책이요. 오래 쓴 성경책인데 낡은 성경책을 딱 거기다 펴놓은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렇지. 틀림없이 이분 장로님이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장로님이야. 부자 장로님이야.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이틀 이분을 가만히 보고 옆에서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자 장로는커녕 노름하다가 시카고에 사는 분인데 노름하다가 마누라한테 쫓겨나가지고 미국에 온 사람이었어요. 돈 한 푼 없는. 그래서 내가 나도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분 햄버거 사주고 그분 같이 버스비도 내주고, 그러다 내가 저녁에 그 다음날 저녁인가 밤에 잠을 자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벼룩이 간을 빼먹지.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더 해도 너무하십니다.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간증집을 보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이 많아요. 제가 8년 동안 영주권 없는 불법 체류자로 있었죠. 이런 내용들이 다 실려 있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왔고, 또 가정이 또 무너지고 비즈니스가 그냥 파산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분들의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더라고요. 내 아픔이 되더라고요. 목회자는요, 애비의 마음이 없으면요 목회 못합니다. 참된 목회자는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훌륭해도, 아무리 훌륭한 신학교를 나와도, 아무리 박사학위 2개, 3개를 가졌어도 이 애비의 마음이 없으면 참된 목회자는 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주위에서도 보면 내가 그냥 봐도 애비의 마음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힘들어요. 목회는 나는 정말 신나서 하거든요. 어려운 우리 교회라고 뭐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한 번도 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뭐 어느 해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저는 해피해요. 그런데 힘들어서 막 쩔쩔매는 이런 사람들 보면 애비의 마음이 없어요. 애비의 마음이 없는 목회, 교인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 목회, 남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섬기는 섬김, 그 억지로 섬기는 그 섬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때 비로소 우리 이웃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아주 대세에 보면 아주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말이야 누구는 못합니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청산유지처럼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리고 진짜 애비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닌 인간적인 어떤 마음에서 참 불쌍히고 돈 100불 구제해줬다, 도와줬다, 그것은요 인간적인 소위 자선에 불과한 거지, 자기 인간 스스로에서 나오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도와주는 거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구제와 자선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기 보면 동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옛날 성경에 보면 체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체휼. 저는 훨씬 더 그 체휼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 성경을 지금 가지고 지금 벌써 우리가 몇 년 바꾼 지가 지금 한 6, 7년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성경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옛날 성경이 훨씬 마음에 와닿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 내쫓기잖아요. 쫓아냈는데 에덴 동산 다시는 못 들어가겠다. 에덴 동산 막잖아요. 뭘로 막았습니까? 우리 이 성경에 보면 불칼로 막았어요. 불칼로. 그런데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화영금으로. 여러분 어느 것이 좀 신비로워 보입니까? 화영금이 좀 와닿습니까? 불칼 그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동정이란 말도 이 체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체휼이 무엇이냐,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함께 느끼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체휼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그 처지 보니까 그 아픔이 바로 내 아픔이야. 예수님께서 그럼 체휼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나의 형편처지 아십니다. 나의 고민도 무엇인지 아시고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방법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귀 막히고 언으로 한 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오늘 나중에 이제 찬양 부를 텐데 에바다 무슨 뜻이라고요? 열려라. 무슨 뜻일까요? 막힌 귀야 열려라. 다친 혀야 열려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혀도 열리고 귀도 열려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라.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그 말입니다. 에바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에바다, 열려라.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찬양은 하지만, 입 벌려 찬양은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찬양, 음악적으로 하는 찬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에바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혀가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이 계속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